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저희들 모든 것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저희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산불 또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 저희들 생각하면서 또 함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그것이 앞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그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그 셔츠를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마지막에 맞지가 않아서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사실 요번에 산불을 보면서도 이 초기 진압이 진화가 얼마나 잘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저도 뭐 여기 교회에 있다가 이쪽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의자가 2개가 날아가서 저 밑에 쪽까지 가는 거를 제가 화요일 날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누가 온 줄 알고 나갔다가 바람이 한 2시인가 그때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뭐 의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날아가게 생겼어서 안으로 다시 들어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모든 것이 잘 그렇게 되어 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특세를 했습니다. 2025년도 첫 주일을 힘있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한 주일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또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풍과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해의 특세로 또 첫 해의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여러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견디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목회의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공생애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목회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누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1월 6일은 성탄 후 13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이 교회력을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그 날짜에 주현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이 지나고 처음에 맞이하는 그 절기 또는 날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우리가 새해 첫 주일로 지냈지만은 사실은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하는 그러한 날인데 그 주일에 또 그 주현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찾아오심을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오늘 있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가나안의 혼인 잔치의 기적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성탄절을 지내고 연말연시라고 해서 떠들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주연절에 관심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연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핵심도 사실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 동방박사,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방인인 동방박사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바로 주님의 세례 주일, 바로 오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스톨도 이 세례식에 할 때 하는 스톨을 제가 하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 뭐 거의 99.9%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의 죄를 씻음을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에도 있습니다마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의 의미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에 밝은 빛을 찾아오시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또 어떤 때 받아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한 마을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이제 그런 교단이 있는데, 하루는 이 장로교회 목사님과 침례교회 목사님이 아주 친하게 살고 또 형제지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두 목사님이 말싸움을 하다가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먹 다짐을 했다는 건 아니고, 뭔가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유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세례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세례 문제 속에서도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장로교 목사님과 침례교 목사님이 막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연히 침례교 목사님은 세례란 반드시 온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라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럴 것까지 뭐가 있느냐?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또는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그것이 참된 세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 논쟁에 참여했다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장로교와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에 감리교 목사님이 저처럼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참 궁금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감리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요, 임원회를 거치고 교인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는 그럼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적인 생애를 보내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이렇게 일으키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세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가족들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의 개인적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삶을 살고 계실 때였고, 그보다 앞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세상의 역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의 정말 특이한 현상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특이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가장 특이하게 외쳤던 것이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막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간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막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내 뒤에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에 이제 나타나시며 역사에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 등장의 첫 번째 등장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죄 진 것도 없고 죄인도 아닌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고 그 죄를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허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이 그거를 이해했는지 아니면 이해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저 때는 완전히 들어가서 침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세례받는 것들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고 그 죄의 씻김을 받는 세례를
작정하여 받으러 오셨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 저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공생애, 즉 나의 사역에 이제 공적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시작의 그때를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회개할 것이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가는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30년간 그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사셨는데 이제는 이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공생애의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승인 절차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장을 빵 하고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시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대개 이제 1월 둘째 주가 예수님의 세례 주일인데 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세례를 왜 기억해야 하느냐? 자,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로 예수님의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에서 딱 한 번 세례는 받습니다. 딱 한 번 세례를 받는데 이 받은 세례 혹은 받을 세례를 생각하면서 왜 이 세례가 우리의 생에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들어가는 그 문, 즉 시작하는 문이 어디냐?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설교가가 많이 있는데요. 유명한 설교가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은요, 뛰어난 설교가로 정말 뭐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설교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자가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그를 인정해 준 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 영국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주일에 어린아이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느 날에 이 스펄전 어린이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아마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참 잘하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 스펄전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막 설교를 했어요. 은혜 받은 거 설교를 했어요. 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작은 선물을 주면서 이 어린 스펄전 이 소년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너는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장차 너는 자라서 훌륭한 설교가가 될 거야. 너는 세상을 움직이는 설교가가 될 거야. 이 말씀을 이 어린 소녀에게 해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어린, 당시에 11살이었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에게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너는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장차 너는 자라서 훌륭한 설교자가 되겠구나. 너는 세상을 움직이는 설교자가 되겠구나. 11살 나이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의 마음속에 그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마음의 그 말소리가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정말로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세례를, 또 우리가 받을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기뻐한다. 너가 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나를 사랑하는 딸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11살에 들었던 그 한마디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가 나의 기쁨이 된다. 오늘 그러한 성령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를 뭐 어떻게 받고 저렇게 받고, 사실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 체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축복된 날로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 세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침례를 물속으로 쭉 들어갔다 받는지, 아니면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뿌리든지, 아니면 뭐 우리 감리교에서는 되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기 로마서 여기에 있는 말씀 6장 3절입니다. 저희들 3절과 4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미국 교회에서는 항상 오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해요. Remember your baptism.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Remember your baptism. 그래서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 세례를 받았던 때, 작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아마 그 설교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잘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작년 거 1월 두 번째 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신앙이 성장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요, 그 세례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도 제가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저에게도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려서 받은 세례가 성장한 후에도 늘 힘이 되어 주었다. 내가 어려서 받은 세례가 성장 후에도 늘 힘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공생애로 이제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례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을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들로, 또 세례받은 이들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저희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함께 결단하고 간구하는 통성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들 아직 세례를 못 받았으면 이제 세례를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따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례받은 이들로 아버지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주일 저희들 함께 은혜 가운데 보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목소리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